Jesus. Come to Jesus. Believe in Jesus. Believe in Jesus. Jesus loves you. Jesus loves you. Jesus died for you. Jesus died for you. Hallelujah, Jesus. Hallelujah, Jesus. Resurrection, Jesus. Resurrection, Jesus. Repent right now. Repent right now.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또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또 우리가 성경 공부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온전하기 원하는 사람. 네, 우리가 어떻게 온전함에 이를 수 있는지를 또 말씀을 통해 배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유를 지으시고 아들에게 상속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함에 이르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믿는 자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심은 은혜이며 온전함입니다. 어떻게 피조물이 온전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육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며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연합이 되었을 때 온전함을 이룰 수 있습니다. 네, 육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요? 네, 육은 죄 아래 있으며, 그 육은 또한 우리가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도 바울이 거듭난 상태에서 한 말씀이에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고 거듭났어도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어도 육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이유를 로마서 7장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법에서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연합이 되었을 때 우리는 온전함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고 법을 섬기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신의 행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이 되었을 때만이 연합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법으로는 율법을 주시어 보존케 하였으나 죄가 드러나는 사망의 법이나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임하셔서 사망의 법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또한 그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다는 이야기예요. 죽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살지 못하는 인류에게 왜 살지 못해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죽었던, 그래서 죄의 삭시 사망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영생의 길이 열렸습니다.
영생이 온전함이며 예수께서 영생이십니다. 예수의 피와 살이 영생이시며 온전함입니다. 네, 한마디로 예수의 피로 온전하신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된 자, 그런 사람은 영생이신 예수님과 하나임으로 온전합니다. 하나님이 영생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이십니다. 예수의 피와 살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셨으며 성령 침례이다. 천사도 생명이 있고 영들이 생명이 있으나, 여기서 천사도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천사는 종의 영을 받았죠. 또 영들이 생명이 있으나, 이 영들은요 구약의 영혼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생명이 있고, 신약의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영생이 있습니다. 왜 구약의 영혼들이 영생이 없어요? 영생이신 예수가 구약에는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구약의 성도들을 사모하나, 누가 구약의 성도들의 대표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있으며 모세가 있으며 다윗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을 사모합니까? 그러나 그들에게는 단지 생명의 길이 있을 뿐, 그러나 우리에게는 거듭남이며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의 부활은 곧 첫째 부활에 임하는 자들입니다. 첫째 부활은 예수의 피와 성령 침례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생명이 있는 그 구약의 영들은 심판의 부활, 둘째 부활, 여자에게서 난 자들이 바로 구약의 성도들이며 그들에게는 생명이 주어졌을 뿐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침례 요한이라도 그에게는 영생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있을 뿐, 영생은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 침례입니다. 물 침례는 요한까지이지만 예수님의 침례는 십자가이며 우리의 침례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침례에 임하셨고, 우리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침례에 임하셨고, 우리의 침례는 바로 성령 침례가 우리의 침례입니다. 온전함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그래서 온전함은 그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도이며 은혜이다. 다만 온전함은 보혈의 은총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가 하늘의 별 같은 영들의 생명을 얻으나, 이건 둘째 부활을 통한 별들의 영들의 생명입니다. 생명의 부활이 첫째 부활이며 영원한 축복이다. 영생의 축복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속히 오십니다. 온전함을 이룬 자들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고 오시게 주와 열방에 있는 사람에게 영생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은혜 받은 사람이며 온전하며 성령께서 증거하십니다. 왜요? 각 사람은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을 살피시기 때문에 오직 성령님만이 증거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케 하시려고 아들을 주셨고 침례받게 하셨습니다. 영생 얻은 자가 하나님의 후사이며 자녀이다. 왕들과 선지자들이 사모했으나, 구약의 성도들이 사모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영생이며 온전함이다.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림은 바로 우리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영광이다라는 말의 뜻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그 온전함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은혜 받은 자가 생명이 있고 진리의 사람이 영생입니다. 밤낮 복음을 증거하며 제자 양육에 우리의 삶을 드립시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며 한량없는 복을 내려 주십니다. 아멘.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 우리 안에 임했으므로 세상을 자랑하지 말고 예수의 제자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의 제자이며 영적 군사입니다. 인내하며 하늘의 소망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겸손하며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며 네. 모든 인류가 온전케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자랑이며 멸류관입니다. 온전한 자들이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말씀 구절을 또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는 말씀은 이 땅의 것으로는 온전함을 이룰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나를 따르라. 오직 온전하기 원하는 자들은 예수를 따라야 됨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 단원입니다. 룻기 1장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이 룻의 고백이에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래서 구약에는요 이스라엘 룻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소속되는 것이 바로 그 온전함 안에 접근하는 것인데 구약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그 온전함에 접근하였는가를 보여주는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의 삶은 온전함의 그림자예요. 이들이 온전함에 거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창세기 6장 8절로 9절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말씀만 보면 노아가 완전히 온전한 자가 된 것 같지만 그러나 이 구약의 온전함은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왜요? 아직 예수의 보혈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약의 성도들이 온전함을 이루고자 한 것은 온전함의 그림자이요 온전함을 사모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얼뜻 보면요 죽음까지도 불사하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는 이 모습을 보면은 완전히 온전함에 이른 믿음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이렇게 목숨을 내어 놓을지라도 구약의 온전함은 온전함에 이르지 못합니다. 다만 온전함을 사모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 아브라함이 의로 여겨진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행위로 말미암아 온전함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의와는 다릅니다. 신약의 온전함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바로 온전함을 이루게 되므로, 그러므로 구약의 성도들의 삶의 온전함은 바로 온전함의 그림자이다. 온전함을 사모하는 삶의 모습을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신약의 두 번째 단원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의 삶은 어떠했는가? 마태복음 5장 43절과 48절. 말씀이 좀 길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다른 말을 하는 것보다 더 그 능력의 말씀이므로,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얼핏 이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 행위로서 온전함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의구심을 가질 수 있으나, 이 말씀은요, 너희가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직접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어떻게 온전한 삶을 이룰 수 있는가를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행위라도 구약의 행위와는 이게 엄연히 구별이 한 단계 더 높은 그 행위를 요구하지만은, 그래서 이 행위로만 봐서는요, 이게 온전함에 접근을 하는 것이지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온전함은 오직 예수의 보혈과 성령의 침례로서 우리가 영생 안에 거할 때 하나님과 연합이 되었을 때만이 바로 우리가 온전함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이것은요, 이 구절은요, 온전함의 답이에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이시죠. 온전함의 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온전함은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계시면서 그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거하는 그 자체가 온전함이에요. 이 하나로 되었다 하는 것은,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 것이 바로 온전함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네,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신 후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네, 여기서는요, 네,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의 모습을 이루었는가? 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네, 자신의 모든 것을 네, 가져다가 서로 나누어 네, 그 필요한 각 사람을 따라서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온전케 된 자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래서 우리 신약에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이와 같이 온전케 된 자의 삶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네, 내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며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사랑하며 은혜를 나누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 온전한 삶을 우리가 보임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비록 우리가 이렇게 행했을지라도 우리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올 때에 진정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요 온전케 된 성령의 사람임을 성령께서 증거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또 한 주간 이 온전하기 원하는 사람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 안에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주여 나는 부족한 것이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침례로 말미암아 온전함에 이르게 하여 주시어서 영생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주여